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주가 시작하는 아버지 첫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은 아버지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항상 새로운 아버지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이것을 지나고 새 사람 이루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을 되었고 지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모든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한 손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강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변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면서 회개하시고 또 대적기도 하면서 우리 주께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저 음부부적행으로 떨어져 버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시간 주님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는 뜨겁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일어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 약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버지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정말로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일어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종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정말 말씀을 듣는 시민들마다 정말로 새로워지고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제 축도로 이렇게 마치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애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을 일깨우려고 수없이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두 번째 가서 정말로 그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또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많이 경고를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세 번째 내가 이제 갈 텐데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난다면 참 너무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면서 엄하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이렇게 강한 경고를 받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는 너희들이 제 가운데 살았고 또 잘못 사는 거 이제는 누구나 잘못 살 수 있어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의 깨우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도 근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도 바울도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심으로 심히도 약해요.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히도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요 항상 강한 자가 돼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이렇게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를 이제 향하여 내가 이제 악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강하게 너희들한테 나가겠다. 그 소리겠죠. 그죠?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적인 나는 강한 거예요. 육은
점점 쇠퇴하고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 영은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점점 영은 영 중심으로 가면은 강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약하심으로 모든 육체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은 가장 약한 모습인 거예요.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포기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시는 그 모습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굴복하는 모습은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이 죽으면 영이 강해집니다. 우리 육체가 굴복되어지면요, 우리 안에요,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요. 이렇게 5절에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 돌아보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하나 돌아봐야 된다. 너희들은 살아가는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는 거야. 자신을 더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갈 수 있어요. 육신 중심으로 막 갈 수 있어요. 내가 오름에 붙잡혀가지고 정말로 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영 중심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열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늘 나를 점검하고 확신해가면은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우리가 서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는 거야. 아무리 점검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깨우치고 너희들 돌이켜나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어떻게 악을 행하면서 점점 자기 오름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은 그리스도 생명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 점검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진짜 예수님 믿고요. 30년이 돼도요. 40년이 돼도요. 맨날 그날이야. 항상 똑같아.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내가 끊임없이 나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 육신이 피곤한 대로 졸고, 피곤하면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계속 그건 육신에 어떻게 수정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항상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에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하고 나는 영이다. 육신에 나는 죽었다. 그죠? 우리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이 많은 어려운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육신에 나는 죽었어요. 영은 피곤하지 않다 그랬죠? 제가 잠을 2시간을 자도
하루 종일 안 피곤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으로 가면은 피곤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끊임없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내가 거기에 자꾸 요동을 한다면은 내가 점검을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려가면요, 여기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그분이 일어나시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요, 주님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들이 막 원하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막 붙들어주는 거예요. 다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면은요, 영도 많이 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을 먼저 깨우시는 거죠. 영을 깨워주시면은 전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혀 너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다면은 버림받은 자다. 반드시 그분이 계시면요,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자꾸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자꾸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뭐가 맺혀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 이렇게 9가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요, 생명의 열매나 성령 열매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자꾸 성령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행실이 아름다워져. 내가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근심해야 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근심해야 돼. 내가 아버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영적 존재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거듭나지 않았나요? 내 영이 아직도 힘을 얻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 영이 성장을 하지 못했나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내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요,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요,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잘못 살고 있었구나. 너무 부끄럽네. 보여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형편없게 살고 있었구나.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내면을 들춰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대인관계들 계속 붙이면서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첫사랑 회복이 잘 된다 그래요.
그때 저는 이제 영성 훈련을 토요일마다 할 때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뜰 하면은 그렇게 첫사랑 회복이 안 돼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여기 오니까 절로 회개가 되고요. 회개가 되니까 첫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회개가 아무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제가 첫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감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자꾸 드러나는 걸까? 일반 교회 가면요 거의 이제 포장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면을 후벼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검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막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영적인 교회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한 거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죄가 끊어지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는 기분 나빠. 내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우 내한테 지금 내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말을 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켜줘가지고 우리 잘못된 것을 일으켜줘서 이거 고쳐야 된다. 너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생명으로 바꿔줄게. 이 시간에 그거 주님 앞에 드리면 돼. 내게 가져와. 오 주님 말씀 들으니까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네.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네요.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 피 흘리셨잖아요. 주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써주세요. 여고 뭔가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흠이 없게 씻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하셨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설교 듣다가 우리 속에서 악성, 죄성, 인간성, 고정관념, 상처 아픔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때 처리하면서 들으면요 그때 바뀌어집니다. 막 변화가 이루어져요. 말씀은 막 치료하는 강선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막 우리 안에 막 떨어지면요 우리가 부딪힘이 올라온 사람이 있고 막 생명이 풍성해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야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막 우리를 수술시켜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다스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수술을 시킵니다. 쪼갤 건 쪼개고 잘릴 건 자르고 생각과 마음까지 다 수술을 시켜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성령입니다. 영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맨날 변화가 없는 모습이에요. 치료가 안 돼요. 영적인 병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이거 이제 당연하게 저절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누구하고 함께 하겠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러움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고 주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묻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이라는 거예요. 그 점검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점검할 때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할 때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 존재로 참 힘을 얻어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죄는 점점 줄어들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질성악성 독성들을 끊임없이 처리하니까 죄 지을 요소들을 다 끊어내니까 예수 피로 씻어버리니까 죄를 짓지를 않아요. 죄 열매가 그대로 질성악성 독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요,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거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드러날 때마다 씻고 회개하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온전한 자로 영혼 몸이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요, 많은 위로가 임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져요.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이런 정말 성숙한 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성장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삶은 온전히 영혼 몸이 주님 모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도로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축복이 이렇게 놀랍게 영혼 몸이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과 연합될 때 이 축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린 배웠습니다. 영적인 지식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살 때 바꿔져요. 살아갈 때 실제가 돼요. 다 주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실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만 이렇게 바로 세워지면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십니다. 그분이 자꾸 일어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주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일깨워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축복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도 많고 정말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렇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괴롭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저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잘못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찾아갈 때는 너희들 단호히 너희들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말로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서운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우리 삶 속에 늘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빨리 고린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의 통치를 받아 승리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하여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 생명의 풍성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